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저 그림 어떤 그림인지 아시지요? 예, 민들레 홀씨지요. 뭐 그런 유행가도 있던데, 이 민들레는 그렇답니다. 이게 그 안진뱅이 꽃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우리가 봄이 되면 꽃이 이렇게 산에도 많이 피고 거리에도 피니까 이렇게 고개를 들고 꽃이 이쁘다, 아름답다 이러지만 사실 땅을 잘 보진 않거든요. 근데 땅에서도 땅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피는 꽃이 있었으니 바로 민들레다 이거지. 이 민들레가 참 그 얼어붙은 땅을 삐집고 올라와서 피는 것을 보면 놀랍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겨울에는 15도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또 여름에는 한 35도까지 올라가니까 무려 50도의 차이가 있는 이 나라에서 이 민들레는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들레는 살아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봐주지도 않는데, 땅에 붙어 있어서 눈여겨주지도 않는데 쟤네들은 저렇게 꽃을 피우고 홀씨가 되어서 온 천하, 온 산하를 덮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저는 부활의 주님이 생각났어요. 부활의 주님은 처음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의 그 소식이 온 산하를 덮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의 이름은 아무도 기억을 잘 못합니다. 로마 병정, 그 사람 아주 결정적인 일을 한 사람이지만 옆구리에 창을 찌른 사람이 누군지 누가 압니까? 그렇지만 찔리신 분은 지금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결단하게 만드셨습니다. 누가 승리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승리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안 사람은 남자 제자가 아니라 여자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바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은 마리아가 찾아갔는데 빈무덤을 발견한 거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안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제자들도 그걸 알고 막 달려와 보고 확인도 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얻게 되지만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우니까 그 무덤 안에 있던 천사들이 같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울고. 그러니까 왜 우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셔도 예수님의 음성인데도 못 듣고 못 알아듣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급기야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은 그 새벽 미명에도 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 음성으로 깨닫고 그렇게 변화되는 이 모습이 사실 이 요한복음 부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20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려달라고 그 천사들과 예수님께 말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이 서신 것을 봤지만 알지 못했다는 거죠.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많이 알려줬는데도 보고는 있는데, 듣고는 있는데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건 마리아면 예수님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못 알아봤을까? 전 이 장면에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자료도 찾아보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변했을 것이다 이거예요. 부활체로. 저는 거기에 더 이렇게 마음이 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찌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름도 더 생기고 피부도 더 거무튀튀해지고 또 머리도 자꾸 빠지고 자꾸 그러잖아요. 허리도 굽고. 그런데 부활하고 나면 이 부활체, 분명히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 육신이 살아난 것은 분명한데 이 부활체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부활할 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생겼어도 부활하게 되면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부활체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될 것을 믿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얼굴 마음에 안 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 잘생겨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마리아가 몰라봤다니까요, 예수님을.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을 몰라볼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몰라볼 만큼 그렇게 너무나 좋아질 것이다.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그렇지만 이제 마리아야 이 음성에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 안 왔다는 뜻이겠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해줄 말씀이 있다, 그런 뜻이기도 하겠죠. 올라가시기 전에 해야 할 일을 지금 주님께서는 예고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목을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했던 것이고, 사실은 세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십자가 7원, 가상 7원 이러죠. 저는 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세 개의 말씀, 부활 3원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부활 이후에 하신 이 세 가지의 명령이자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새벽에 부활하셨지만 저녁에 오셔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래서 문까지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저기서 제가 밑줄을 그은 걸 보십시오. 문들을 닫았다고 그랬어요.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문이 열렸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든지, 문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노크를 하셨다든지, 이게 아니고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어떻게 들어오신 거죠? 문과 상관없이 들어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체는 그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도 못 알아보는 부활체, 그리고 벽이 소용없는 부활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여기에서 조금씩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보면 제자하고 같이 밥도 드십니다. 우리 먹는 거 좋아하니까 다행이다, 부활해도 먹는구나.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벽은 그냥 지나가죠. 예수님이니까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전 기대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 벽 때문에 참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벽을 뚫고 지나 들어오셔서 두려움에 빠진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평강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락방 강화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내용인데, 거기에도 평안할지어다, 평강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14장 1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평안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근심, 걱정, 공포 속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평안을 지어다, 평강이 있을 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약속일 수도 있고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분명한 메시지인 것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주님을 믿으면. 코로나가 물러갔다고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당이 거대 당이 됐다고 해서 평안함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배가 불러서 평안함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들이 잘 됐다고 평안함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을 때, 다시 말해서 근심이 물러갈 때, 예수님은 오시고 근심이 떠나갈 때, 그때 비로소 평안이 옵니다. 평안할지어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가도 보이죠?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과 역경을 만나도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주님의 그 승리가 나의 승리이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부터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평안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20절에서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에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랬더니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면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하면 저절로 기뻐집니다. 기뻐한다고 해서 우리가 평안함이 오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평안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기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기쁠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평안함을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그 24장은 바로 지금 읽었던 요한복음 20장하고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아주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38절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아까 저는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 이렇게 했는데, 내 나인 줄 알라, 보고 알라. 지금 우리 만져보고 알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나는 있다 이거예요. 주님, 나는 육이 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몸이 부활했다는 말씀입니다. 죽임을 죽이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다 이 말이죠. 주님이 이 자리에도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주님은 죽음도 이기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강한 적인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부활체가 되셔서 주님 전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평안할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대로 오시자마자 하신 말씀, 평안할지어다. 어떤 분은 십자가 전에 평안함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래요, 내가 십자가만 붙들고 가면 평안하게 해주시겠죠. 아, 맞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귀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더 분명한 건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평안한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 만난 사람의 평안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냥 아직도 십자가 전에 평안함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계속 인상을 쓰면서도 말로는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그래요. 아직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아직 못 만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나는 만났거든요. 나는 들었거든요. 나는 보았네. 나는 만졌네, 이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내가 만난 주님, 그 주님이 있을 때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야 당연히 주님을 다 만나신 분들이고 주님께 붙들린 바 되신 분들이지만, 혹시라도 단 한 분이라도 아직 주님을 못 만나셔서 그냥 종교적으로 그래요, 내가 예수님 믿다 보면 잘 되겠지요, 평안하겠지요, 이렇게만 동의하고 계신 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주님처럼 달라집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설교 좀 쉽게 가죠? 여러분, 주님께서 평안할지어다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를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해진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내용이지요.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신 거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알고 보니까 주님께서 보내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신 것이고 또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시는 겁니다. 전 여기가 좋습니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눌러 앉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가라. 내가 너를 보내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도 보내야지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으면 좋죠. 밥도 주고 여기서 잠도 자고 그러면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경 속에 주님께서 파송하신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가라고 했고 떠나라고 했지만 주님께서도 따라오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기 계시고 여러분만 그냥 바깥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이 같이 가십니다. 대신에 우리가 여기에 있겠다. 넌 여기가 좋다. 나는 여기에 그냥 평안함만 있으면 난 돼. 오직 난 평안이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기를 명령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이 말씀, 나도 너희를 보낸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떠나야 합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이 부활하신 주님하고 같이 있으면 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과 함께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떠남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안 읽을 수 없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뭡니까? Go!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 좋은데 이거 다 하려면 가라. 안 가고는 제자 삼는 일, 세례 주는 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서 그 어려움에 처한 이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이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가 가서 세례를 주고 지키게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떠나는 것입니다. 안주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실감이 안 나실 텐데 저는 연세 드신 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에게 이 가라라는 메시지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목사님, 저는 선교사로 나오고 싶으면 못 나가는데요. 저는 진짜 하고 싶은데 하고 싶지만 못 하겠습니다. 왜? 나이 때문에, 또 금전적인 문제, 건강 때문에. 주님이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가라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는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서 그 안에서도 가야 할 곳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곳이 있어요. 지난주에 유튜브를 이렇게 여러분 이제 말씀 올리고 하다가 우연히 어떤 영화가 한 편이 딱 보이길래 못 보던 영화 제목이라 들어가서 봤어요. 헥소고지라는 영화였어요. 언제 한번 보시죠. 이 헥소고지의 영화를 보니까 한 크리스천이
물론 제가 다 조회를 해보니까 이분이 제7일 안식일교 신자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단이라고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분이 그렇게 어떤 종교적인 것만 갖고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랑하는 이제 약혼자와 함께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세계 제2차 대전이 벌어지니까 거기서 자원 입대를 합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돼 가지고 그는 그냥 보병으로 가게 된 겁니다. 원래는 의무병으로 가고 싶었던 거죠. 다른 훈련은 다 잘하는데 이상하게 총은 안 짚는 거예요. 총을 안 짚고 사람들한테 계속 두들겨 맞고 욕을 먹고 그래도 안 짚고 계속 있다가 결국은 전쟁터까지 나갔습니다. 이 엑소고지라는 곳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그때 세계 제2차 대전이니까 일본인들하고 아주 격렬하게 싸우던 고지인 거죠. 여기서 많은 부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는 사실상 도스라고 하는 병사인데, 제가 앞에 이름은 모르겠어요. 뒤에 이름은 도스예요. 이 도스 병사라고 합시다. 이 도스 병사는 총이 없으니까 그저 그 병사들 사이에서 도망다니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참패를 경험하고 모든 병사들이 다 탈출을 하고 도망을 갔는데 그 사람만 거기 남은 거예요. 절벽 밑으로 다 떠나갔는데 혼자서 절벽 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들려주세요. 내가 여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살려줘, 살려줘라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음성을 그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사람을 살려서 끌어서 막 전쟁이 아직도 포화가 떨어지는데 그 살려가지고 끈에다가 묶어가지고 절벽 밑으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끈으로 내려보낸 겁니다. 무려 75명을 그렇게 해서 살려냈어요. 의무 관이 왜 어디서 이렇게 부상병이 계속 오냐 그랬더니 절벽 위에서 누군가가 지금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내려보낸다는 거예요. 이 도스 이병인데 그 전까지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욕을 먹고 너 때문에 우리 진다 뭐 이런 그런 이야기 들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도스 이병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무전이 옵니다. 빨리 안 떠나고 지금 10분이 지났는데도 왜 움직이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도한다는 거야? 도스 이병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대원, 대대원들이 거기서 기도를 하는 도스 이병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제 기도 끝났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도와달라는 사람이 들리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사람은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가 어느 교단 사람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듣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나의 평안만을 구하는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만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바로 이 보내시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또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보내짐을 받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드디어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하고 내쉽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청각적인 일을 하신 겁니다. 이 한심한 친구들아 하고 한숨 쉬신 게 아니고 그런 한숨이 아니고 이 바람 소리를 내쉬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은 이 푸뉴마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푸뉴마라는 것이 영입니다. 영. 그런데 바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공기라는 뜻도 있어요. 아까 민들레호 씨가 바람에 이끌려서 몇 킬로 아니면 수십 킬로까지도 갈 수 있어요. 바람만 불면 그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바람만 불면
그 바람으로 인해서 우리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성령의 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람, 이 바람 속에서 성령을 생각나게 하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바람을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 된지라, 그에게 성령이 들어갈 수 있는 영이 된 것입니다. 영이 온 것입니다. 그 성령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앞에 이야기했던 거, 평안함도 성령이 오시면 평안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신 사람만이 보내면 갑니다. 가란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집가라고 장가가라고 너무 떠물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갑니다. 붙잡아도 떠납니다. 뿌리치고 떠납니다. 훔쳐갈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이 순서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에 왔다고 해서 성령을 세 번째에 두지 마십시오. 성령님만 계시면 우리는 평안하고, 성령님만 계시면 우리는 보내지고, 성령님만 계시면 우리는 모든 삶에서 주님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푸뉴마,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여러분, 죽었던 예수님께서 사셨다. 사실 이것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거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난다면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죠. 근데 성령님께서 살려주시니까 성령님이 살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잉태하게 했습니다. 그 성령님이 예수님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여러분, 일체, 말 그대로 일체라는 거예요. 본질상 같다는 뜻입니다. 단지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한꺼번에 해도, 빨리 말해도 순서가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순서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언어에만 있는 것이지 실제로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 대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전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조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성령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평안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오시는데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혜사하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락방 강화인 또 1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도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주님이 가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십니다. 오시면 죄, 의,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는 일을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제일 마지막 절이라 할 수 있는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갑자기 나옵니다. 너희가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준다.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것 같아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 우리가 해석 잘못하면 우리가 무슨 사제권이 있는 거로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이것은 이런 뜻일 겁니다. 세상 속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주님께서 책망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잘못된 것을 고치는 역할을 하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용서해 주라. 그들을 용서해 주고 끌어안아라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성령님을 만났으니까. 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약속된 그 영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용서한다는 뜻은 심판한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심판하지 말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합니다. 고치되 용서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한 약속은 그 이후에도, 십자가 이후에도 분명히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죠.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시고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구예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의 세례는 선교의 영이죠. 전도의 영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내심을 받을 수 있는 그 영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죄를 사하고 또 그들을 구원하고 그 죄가 사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사야에서부터 약속된 예언입니다. 이사야 32장 15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보세요.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계속 보여주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대요.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밭이 좋은 거죠. 근데 아름다운 밭이 어떻게 돼요? 삼림으로 된다는 거예요. 밭으로 끝나지 않고 삼림으로부터 우거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으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할 뿐만 아니라 저렇게 삼림으로 우거지도록,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가장 큰 욕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을 부음받고 오직 성령님께 붙들리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성령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겠고 내가 성령을 받았다? 안 받은 것 같은데, 여러분, 감기 걸린 사람은 자기가 감기 걸렸는지 알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가 성령 받았구나 하는 걸 압니다. 그것을 본능적으로는 모를 수 있지만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나 성령 받았네. 성경 빨리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받은 증거, 또 내 안에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여러분 경험할 때 이 진정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성경 보고 그냥 종교적 행위로 그친다면 여러분 너무 많은 걸 놓치고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만나십시오. 만나면 변화됩니다. 아까도 영화 이야기는 했는데 아까 그 영화는 제가 생각에도 없었던 영화였고 이건 제가 그림도 준비했어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옛날에 보셨을 거예요. 한 23년 전에 이 영화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As good as it gets. 여러분, 저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악역으로 유명한 잭 니콜슨이라고 하는 분이 주인공이잖아요. 저분이 주인공으로 이렇게 영화를 몇 편 만들었지만 저걸 가지고 남우주연상까지 받은 명작이에요. 여러분, 언제 시간 있으면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영화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잭 니콜슨이 멜빈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멜빈 유달, 이 사람은 소설 작가인데 성격이 매우 뒤틀린 작가였어요. 특히 강박증이 있어가지고 보도블록을 걸어갈 때도 그 선을 못 밟아요. 식당에를 가도 남들이 썼던 기구를 못 써요. 그래서 일회용 기구를 막 쓰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식당에서 그 사람을 잘 돌봐주던 한 여종업원이 있었어요. 이 까칠하고 강박증에 빠져있는 이 멜빈 유달이라는 소설가가 그 여종업원에게 사랑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여종업원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 속에서 명대사가 나왔죠.
그 명대사 속에 이런 명대사를 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당신 때문에 변했습니다. 내가 원래는 약을 먹으면 좋아집니다. 그런데 나는 약을 먹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는 까칠한 이유가 약을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 약을 안 먹어서, 죽기보다 싫은 약을 안 먹어서 그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에는 약을 먹게 됐어요. 그게 누구 때문이냐면 바로 당신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명대사가 나오죠. You make me want to be a better man. 뭐라고 나와요? 당신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게 만들었어. 까칠하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더 좋아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됩니다. 바뀝니다. 확실하게 바뀝니다. 광야가 밭이 되고 밭이 삼림이 됩니다. 성령님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영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부활의 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실현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사랑은 권능입니다. 주님께 사랑을 받으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Make me better. 나를 더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예루살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도 갑니다. 땅끝까지 갑니다. 싫은 사람에게도 가는 겁니다. 불편한 사람에게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된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